사랑하는 성문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또 1년의 마지막 주일인 52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2020년도 한 해의 마지막 예배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실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방금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인간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불과 위에 한 번 더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주 당신과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나의 산소망. 찬양하리라.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쉬움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12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많은 날들을 흘러보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노라 다짐했던 한 해였지만 저희들이 걸었던 삶의 발자국들이 행여나 주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른 잘못은 없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께 은총을 구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고 연초에 결단하며 기도했던 모든 것들 위해 유종의 미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의 거센 풍랑과 파도도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고 하신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코로나의 위험과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주님,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동안 노력한 많은 것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된 물질주의와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모든 악이 척결되게 하시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나라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는 삶의 본이 되셨사오니 저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연수를 다하기까지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배우고 깨닫는 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며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와 성가대, 차량 운행, 주차 안내, 예배 안내 등 새해에는 교회 곳곳에서 섬김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섬김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며 신앙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피곤한 사역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 진짜 나랑 친한 사람이지 않는 한 내 힘든 일과 내 기쁜 일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게 좀 어렵고, 그리고 마음 다해서 위로를 해주고 함께 기뻐해준다는 게 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셀은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칠세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훨씬 더 자주 보는 가족도 있고 뭐 자주 만나는 사람도 많겠지만 올 한 해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 셀이를 제일 더 사랑했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잡아준 공동체거든요. 저도 셀원들을 잡아줬었어야 됐지만 우리 셀원이 저를 잡아준 것도 많았었어요. 좀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공동체가 아니었나.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올 한 해 동안 매일 말씀을 읽고 실모임을 매주 하면서 언젠가 우리 셀원들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맺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를 키워준 공동체이자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받아주고 또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가끔씩은 채찍도 해주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였습니다.
온라인 성찬 이렇게 준비합니다. 첫 번째, 준비된 빵과 포도주를 올려놓을 쟁반을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 식빵 혹은 시중에 파는 카스테라를 준비해주세요. 내부에 기타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100% 포도주스 또는 포도즙을 준비해주세요. 투명한 청포도 음료나 포도주스는 안됩니다. 네 번째, 가정에 있는 예쁜 잔을 가족 수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성찬물을 덮어놓을 하얀색 보자기 또는 깨끗한 손수건을 준비해주세요. 모든 준비물은 주일 하루 전에 준비합니다. 성찬 준비, 구입한 빵을 가족 수에 맞추어 자릅니다. 가족 수에 맞추어 포도주를 분잔합니다. 성찬상 위에 쟁반을 올립니다. 쟁반 왼쪽에 준비된 빵을 올립니다. 쟁반 오른쪽에 준비된 잔을 올립니다. 준비된 보자기로 덮습니다. 성찬식, 예배 중 성찬식 시간이 되면 담임 목사님의 집례에 따라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식이 끝나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보자기로 성찬상을 덮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찬상은 치우지 않습니다. 축도 후 모든 예배가 마쳐지면 성찬상을 정리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이제 2020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 8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각 가정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 지난 경험도 있으시고 충분히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무방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찬 예식을 송구 영신 예배 중에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내 받으신 대로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꼭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무분별하게 간식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 송구영신 예배 중간에 들어가는 이 성찬 예식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2021년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 내 육신의 것을 먼저 먹고 마시기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 심령을, 내 육신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담겨있는 예식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고 마음을 다해 참여하시면 비록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성찬 예식이지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이나 성찬 예식을 참여할 만한 심령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 안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빵과 떡 같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시장하시다고 너무 크게 베어 무시거나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입니다. 8시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 심령을 정돈하고 새로운 2021년을 출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앞서 은혜가 중계 광고 영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D공동체 청년들 셀리더와 인턴 두 분이 나와서 그동안 나눴던 셀 나눔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너무너무 소중한 간증입니다. 주 안에서 교제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아주 감사한 영상인데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시청하시고 아직도 셀에 합류하지 못하시고 셀 모임을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도전도 받으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다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21년도 신년을 맞아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위중해지는 이때에 언제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지 모르는 이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도 없는 환경인데 그냥 이렇게 넉넉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정한 신년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면 온라인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신년 전교인 수련회에 대한 리플릿, 팜플렛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각자 하나씩 출력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요, 1월 한 달 4주 동안 한 주 한 주 말씀과 기도, 암송, 그리고 또 성경 읽기, 그리고 추천 도서 읽기, 홈 트레이닝 등등의 해야 할 일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했나 스스로 셀프 자가 진단 체크하시고, 나중에 이 전교인 수련의 말미에 내가 얼마나 열성으로 참여했나 그 체크한 것들을 가져다가 교회로 알려주시면, 밑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친, 지인, 어사가 뭔지 저도 물었어요. 어쩌다 아는 사이? 이건가요? 하여간 정확한 내용은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절친 사이로 1월 한 달을 보내신 분들께는 정성껏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소정의 상품을 준비해드리고, 나머지 분들께도 상품을 준비해드릴 텐데 여러분 선한 욕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요,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단단히 다지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감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찬수 목사님으로부터 무슨 감사 인사를 받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자분들이 추천 도서를 여러 권 추천해 주셔서 제가 그걸 다 읽고 어떤 책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가 고민하다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서점에서 사시면 14,000원이신데요. 광고를 개별적으로 드릴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셀리더를 통해서 사시면은 10,000원에 여러분들 가정으로 송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더에게 나 이 책 사고 싶습니다 연락하시고, 셀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로, 교역자나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나도 이 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적 구입을 희망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 책을 사서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하나님 가까이로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교회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우리가 집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은 하지 못하더라도 각자 처해 계신 곳에서, 그것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훈련, 그래서 이 한 달을, 1월 한 달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선한 그런 한 달로 삼으시고 이 전교인 수련회에 마음 열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따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시공동체 송기덕 권사님의 어머님 전호경 장로님의 장모님께서 소천하셔서 충남 예산 고덕 장례문화원에서 장례를 치렀고요. A공 이정수 집사님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문막 수병원 장례식장에서, 또 B공 이원복 집사님, C공 김애경 집사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휴엔유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연인이 함께 조문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유족분들을 마음으로, 기도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C공동체 서종란 성도님의 장남 기창군이 삼성동에 있는 소노펠리체 다이아몬드 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김미정 강도사님께서 유치부로 새로 부임해 오셨고,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해오신 백성훈 목사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사임하시게 됩니다.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사임하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백성훈 목사님이 앞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13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은선 청년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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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가 이 땅과 교회를 침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는 찾지 못하고 늘 주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내 삶을 한탄하고 낙담했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는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심령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악한 사단 권사를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저들 심령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다가올 2021년을 맞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손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 승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옮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병든 자에게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사 하나님, 이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픈 곳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봉헌을 주님이 기쁘게 허명하시고 정성 어린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우리가 넉넉해서 풍족해서 넘쳐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성껏 드리는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덧입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이 그룹들과 첨예한 대립을 보이셨습니다. 지난주 부활 논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이죠, 이 사람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의 오류를 따끔하게 모세오경을 바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훈계하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신 게 아니라 서기관들이 말씀 말미에 등장합니다.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날카롭게 꼬집는 모습을 지난주 부활 논쟁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어지는 21장에서는요,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과 함께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이 예배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신앙의 결단, 어떤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지 잘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의 첫 절부터 하루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지난주 부활 논쟁과 이 종말에 대한 말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의 맥락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많은 설교자분들이 이 두 렙돈 과부의 헌금 이야기만 따로 떼어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여기 과부를 봐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드렸더니, 넘치도록 드렸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았느냐, 너희 가진 것을 열심으로 바쳐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서 이 과부 헌금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을 하신 이후에 눈을 들어 헌금함으로 그들의 시선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두 렙돈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 어떤 가난한 과부가라는 이 주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a poor widow라고 써 있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에서는요 한 가난한 과부는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 쓰여진 가난한이라는 형용사와 지금 누가복음에 쓰여진 가난한 형용사가 둘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사용된 이 가난한이라는 형용사는 프토케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누가복음에는 페니크란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이 누가복음에 쓰인 페니크란은 막연한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에게 구걸하거나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한 개인을 나타내는, 그 가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표현하고 있는 이 가난과 이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과부에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마음에 두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가 더 수월하실 줄로 압니다. 자, 렙돈, 두 렙돈을 헌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렙돈은요, 영어 성경에는 very small copper coi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당시 유대 지방에 통용되던 가장 적은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화폐는요 로마 화폐 고드란트의 2분의 1, 마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 렙돈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끼 소탈한 노동자의 식사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석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그러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12만 8천 원으로 쳐야 이 두 렙돈이, 한 렙돈이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는 2,000원을 헌금한 겁니다. 당시 서민 노동자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주석은 막연히 해석하고 있지만, 여기 이 두 렙돈이라는 돈의 가치는요 우리가 해장국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끼니를 때워야 하는 김밥 한 줄, 아니 편의점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삼각김밥 하나에 해당하는 돈이 바로 이 두 렙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과부는 두 렙돈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지점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할 지점입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적은 액수가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성전에는 규정이 있었답니다. 두 렙돈 이하는 드리지 못하겠답니다. 아마도 이게 너무 작은 비용에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이렇게 규칙을 정해놨는지 몰라도 두 렙돈 이하는 헌금하지 말아라, 헌금할 수 없다라고 당시 성전 규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이 돈이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김밥 한두 줄을 사서 자기 식구가 먹어야 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 전부를 헌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두 렙돈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은 과부의 마음 정성에서 우러나온 헌금이다. 그것도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정해놓은 규칙, 두 렙돈 이하로는 헌금할 수 없다는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끌어모아 헌금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렙돈 과부의 헌금을 앞뒤 맥락에 따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부활 논쟁을 통해서 성경,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부활도 영생도 믿고 있으면서 그렇게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타, 이게 예수님 부활 논쟁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너희들은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끼어있는 두 렙돈 과부의 헌금은 그냥 무작정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헌금을 정성껏 해야 한다, 분에 넘치도록 영끌, 그러니까 있는 것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두 렙돈 과부 헌금의 말씀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난한 과부, 이거 없으면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과부를 그렇게 성전 규칙으로 종용해서 그것마저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규탄하며 책망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바로 앞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종교적 형식으로 그들의 고혈을 빨아 자기 배를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두 렙돈 과부 헌금 이야기의 숨은 맥락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려야 합니까? 왜요? 교회 크게 지으라고? 목사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라, 내 이웃을 섬겨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도 과도한 헌금을 가난한 이들의 주머니에서 뺏어서 교회를 높이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 교회의 명성을 세상에 떨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 그게 잘못됐다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목적 부흥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나 아니면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앞두고 보통은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서 부흥회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강사를 초청할 때 종종 그 강사 초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강사가 와야 헌금이 많이 거칠까? 거기에 따라 그 강사의 사례비 액수가 책정이 됩니다. 와서 헌금을 많이 걷게 해주면, 그래서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게 되면 그 강사에게 더 많이 살해하고, 그 사람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날리고, 그러면서 TV에도 출연하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달리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있는 힘껏 헌금해야 합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하세요. 전세 빼서 월세 가면서 헌금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물론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다한 헌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헌금,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갚으십니다. 그건 저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서 그들의 생활을 처참한 지경으로 내몰면서 성전을 더 크게 지으라고,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라고,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기복신 신앙을 믿기 삼습니다. 분에 넘치게 드려봐라, 그러면 네 자녀가 잘 된다. 더 정성껏 드려봐라, 그러면은 당신 사업 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불상 앞에 가서 돈 내놓고 절을 하면서 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절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미신 앞에 절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일부 종말론자들은 자기 집을 팔아갖고 자기 가진 걸 모든 걸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들과 그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미리 써준 편지입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너희는 연보할 때, 헌금을 드릴 때 질서 있게, 계획 있게, 짜임새 있게 해라. 갑자기 충동적으로 마음에 이끌려서 과도한 헌금을 작정했다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탄 헌금에 많이 동참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죠. 목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자립교회, 비전교회들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를 지나고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좀 위로하고 또 월세도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좀 월세라도 한 달치를 좀 대납해 드리면 좋겠다, 이런 목적의 헌금으로 우리 성탄헌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잘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꼭 부탁을 했거든요. 이 헌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아서 드린 헌금이니까 안 그러실 줄 뻔히 알지만 다른 데 말고, 교회를 위해서 말고, 나눠주시지 말고 선교사님들 부부 가정을 위해서 써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여러 우리 미자립 비전 교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해주신 헌금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직 집행은 못했지만 우리 선교국장님과 함께, 선교국원들과 함께 우리 송내동에 있는 노숙인들 밥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위로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헌금을 전달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탄은행도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지난주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소개받고 함께 인사 나누는 그런 일을 가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이신데요, 오랫동안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사역에서는 좀 멀어지셔서 세상 일을 좀 하셨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막일이죠. 소위 말하는 우리 일당 잡부, 이런 일을 좀 오랫동안 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생계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명을 또 발견하시게 됐대요. 열 몇 명이 팀을 이뤄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교회에서 실족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큰 교회 안수 집사님, 뭐 섬기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교회 개척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됐대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를, 이분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개척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지난 2월 달에 저 군포에 있는 어떤 한 지하 장소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개척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덮쳤잖아요. 감사하게 개척 예배에 한 10수명이 모여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껏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월세 50만 원에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100만 원으로 올리더래요. 착한 건물주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더 올리더래요.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이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때로는 일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참 제가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당신 교회 돌보기도 벅차고 당신 가정 돌보기도 벅찬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인사 오시면서 전통 과자를 사오셨어요. 저 준다고. 귤 한 상자도 사오셨거든요. 우리 사역자들 나눠 먹으라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그런데도 얼굴이 밝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헌금이 이런 곳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성껏 모아주신 헌금을 담아서 이분께 일정 액수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섬기기로 그렇게 선교국가 상회에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선물 박스를 여러분 준비해 달라고 했더니 400개가 넘는 박스가 우리 교회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전에 다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부천에 있는 해리몬 아시죠? 어려운 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 해리몬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왔답니다. 성탄 예배를 우리 교회 영상으로 드리면 안 되겠냐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곳에 선물을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는 선물 전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사역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헌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두 랩돈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를 향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해서 복받기를 한번 기대해봐라, 이게 옳은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한 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헌금이 잘 사용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노력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런 일들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이런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또 저는 확신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했더니 마음을 열고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큰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 결국 두 랩돈 과부의 헌금은 분에 넘치는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와 이웃들을 돌보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숨은 메시지가 여기 안에 숨겨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전을 나오시던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그렇게 질문하지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은 공간복음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제자라고 그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disciple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무나 불특정한 다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공생의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마음 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당신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이 제자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자,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의 고혈을 짜서 세워진 성전의 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6절 날이 이르면,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The time will come 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종말,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이르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예수님 경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7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뭘 묻고 있죠? 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질문을 하고 살아가지 않나요? 언제 종말이 올까?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예언가로 내가 인정을 받으면 나도 그때 구원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추앙,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관심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잠에서 깨어나고 온 성도가 하나로 합해지는 예수님 재림의 날이, 종말의 날이 곧 속히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그런데 언제가 그때일까요? 아시는 분? 예, 아신다고 댁에서 손 드시는 분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가지도 올라가지도 않으셨는데 언제 오시냐고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여러분, 사도행전도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동일한 저자인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도 여기서 이 21장을 통해서 이 언급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누가는요, 제자들이 그릇된 데, 잘못된 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있느냐고, 이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와 권한,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으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1장 8절 너희는 사마리아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그런 것에 관심 두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제자된 삶을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언제 다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는 그 관심 갖지 말아라.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다만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지어진 사명, 네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네 이웃들을 돕고 예수님 복음의 사역을 하는 일에 절대 게을리하지 말고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가라. 이게 성경의 핵심 요치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종말에 대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의 때가 되면
첫 번째는 못했지만 그때는 비로소 자기네들이 특별한 권한을 누린다는, 아직도 속에는 정치적인 탐욕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험하게 돌아가실 때는 그냥 그렇게 끝났지만, 죽음 권세 깨트리시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쓸어내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와 같은 자들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신천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욕심입니다. 현세적인 욕심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착각은요, 자기들은 준비됐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이 그릇된 종말론으로 귀결됩니다. 착각에 젖어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 텐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미혹받지 않도록 두려워 말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8절, 9절, 36절에 예수님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권면 세 가지를 합해 놓은 겁니다. 자, 36절도 한번 보실래요? 저 뒤에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종말에 관한 미혹,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이 속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종말 신앙에 이끌려 자기의 신앙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는 이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단신앙, 사이비신앙. 가정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접촉이 제한되니까 접촉할 수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이단신앙을 슬그머니 소개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 모시기 전에 예수님 모신 다음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을 살아야 되는데 너 거기에 들 자신 있어? 계시록 20장을 펼쳐 보이면서요. 여러분, 절대 미혹받지 마셔야 합니다. 종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언제가 종말일까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때가 종말입니다.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부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제가 왜 그런지 나중에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한국 교회에 종종 등장하는 것이 이 잘못된 구원관, 종말론으로 인한 이단과 사이비의 폐해입니다. 다미선 교회 같이 모든 것을 교회에다 헌납하고 모여서 숙소생활, 예수님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걸 기다리다가 서로 막 자해하고 상처 입히고. 작년 초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소개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과천 은혜력교회 신옥주라는 여자가 낙토, 피지라는 곳에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희한한 종말론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곳에서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자칭입니다.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고 해석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이것저것 뜯어 고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계시록을 희한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저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만희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석돼서 나왔나요? 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주라고 재림주라고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만 1000년 동안 이 땅에 임할 천년 왕국에서 자기들이 왕노릇 할 거라고, 이만희 옆에 있어야만 그 영화를 누릴 거라고. 여러분, 현세적인 탐욕을 부추긴 극단적인 사기극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너무 힘든 고난을 당하다 보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집니다. 이 불안감과 현실 도피 욕구가 합쳐졌을 때 이것이 그릇된 종말론과 연결되면 한 가정이, 한 신앙이 파탄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종말론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종말론. 건강한 종말론을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아니 10절까지 보시면 천년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천년이라는 언급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년,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여러 가지 상징과 기호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무섭게 여기시거나 읽기를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됐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는지를 확연히 아시면은요, 이 더 이상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무서워, 요한계시록은 뭐 이거 읽었다가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을까요? 당시 로마의 극단적인 압제, 핍박,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써주신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의 책입니다. 사랑이 그득 담겨있는 책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여자, 용, 짐승, 천사, 각종 알 수 없는 이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이 상징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잘못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는, 물론 지류까지 따지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갈리게 됩니다만,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라는 학설은요, 이 천년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천년을. 그래서 저 재림, 중간에 있는 재림이 기준이 되는데, 항상 예수님 재림이 기준입니다. 재림,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학설을 전천년설, 천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보는 학설을 후천년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다, 기호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학설이 무천년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물론 뭐 다들 자기의 교리와 이해를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고 제가 배워 알게 된 건강한 개혁 신앙에서는요,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년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여러분, 용과 옛뱀은 문자 그대로 용과 옛뱀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실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옛뱀, 용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상징이 등장하지요. 그러면 이 천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까? 상징, 기호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흔히 가리켜서 묵시문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포칼립틱 리터러처라고 하는데요, 이 묵시문학에 대한 정의를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종교적 박해와 전란의 피해 등 민족적 순환 중 기록된 것으로서 종말의 끝과 구원의 완성을 지배국이 아닌 자국민들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호와 상징으로 기록한 유대 종교 문학이다. 기호와 상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하셔도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가 종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을 깨어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맨날 메시 오신다, 여러분,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주장, 그런 가르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거대한 사기 행각,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부터 출발한, 그릇된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으로부터 출발한 사기 행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1000년이 진짜 실제 1000년을 기록합니까? 실제 1000년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문학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때와 고난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나 한번 깊이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2021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속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품어야 할 가장 귀한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과 변화의 새 2021년을 맞이하는 이때 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끝이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실 날이 곧 다가올 텐데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앞서 광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위협,
이단과 사이비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에 입각한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이라도, 조금의 몸부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요, 매일매일 예배에 참여하고요, 가정 예배 드리고 집에서 성신앙 서적을 읽고, 이런 양육의 훈련의 과정을 한 달 동안 지켜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2021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사단의 위협과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정경인 수련회에 마음 열고 참여하셔야 돼요. 모쪼록 이 거룩한 복음운동에 다 함께 열심으로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인으로 우뚝 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2020년도 마지막 예배, 마지막 찬양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2020년도 주님과 함께 달려왔는데 주님,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두렵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잡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 붙들고 새임 새력을 열악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 새 힘 주소서. 새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2020년도 한 해 동안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도를 뒤로하고 새롭게 2020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엇보다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하고 각종 어려움과 불안, 초조, 두려움으로 우리 심령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당당히 일어나 이 길을 걸어가려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손 내민 각 사람 심령 주님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2021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해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묵상과 훈련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거룩한 전교인 수련의 대열에 모두가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말씀과 함께, 새해를 기도와 함께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문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0년도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고 이 2021년도에도 하나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들의 앞길 위에 승리의 환호성들 위에 저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